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내게 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하나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선하게 잘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말았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18절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고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선한 왕들이 아세라 목상을 깨부시고 우상을 철폐했고 산당을 제거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인물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직접 전을 수리했고 또 하나님의 전을 정화했던 개혁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이 요아스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기록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 요아스가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비로소 자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런 폐륜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권력이 생겼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두 주먹이 이전보다 더 힘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 더욱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요아스와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요.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이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결과는 평안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19절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 하게 하셨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19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왕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이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셨다. 얼마나 애끓는 사랑이기에, 얼마나 깊이 있고 농도가 짙은 사랑이기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났던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에 눈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저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시더라. 20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세요. 니네 그러면 안 된다. 니네 하나님을 그렇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똑같이 떠나고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했어야 맞죠. 정신 차렸어야 맞죠.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맞죠. 순종하는 게 맞죠. 아세라 목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섬기는 게 맞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렇게 돌아오라고 경고하는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꼬집어 준다면 그건 정말 복이구나. 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을 보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또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죄를 지적할 때 그때 돌이키는 거는 정말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꼬집기 위해서 또 저의 죄를 꼬집기 위해서 자식들을 이용하시고 아내를 이용하시고 남편을 이용하시고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이용하셔서 자꾸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꾸만 마음이 불편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쓴소리하는 가까운 지인의 말, 가족의 말,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들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나에게 충고와 나에게 조언을 한 사람을 우리가 핍박하고 나아간다면 요아스 왕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요아스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24절이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실 때 그때 납작 엎드렸어야 하는데 그때 납작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오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귀한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잘못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내일 모레 내일이죠. 이제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수능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수능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